지난주에는 재정의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고 했다면, 오늘은 실패의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실패의 두려움을 이기고 위대한 성공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손손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성공 철학, 성공 연구가인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당신은 성공자입니까? 아니면 실패자입니까? 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2%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할 뿐, 나머지 98%가 실패적인 삶을 살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성공적인 삶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실패적인 삶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적인 삶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한두 번쯤은 다 실패해 보셨을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3장 2절에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성공자라고 해도 다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동안에 미국을 분열해서 구하고 노예 제도를 폐지한, 그래서 미국의 아버지라고도 불려지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말입니다. 그 역시 정치 무대에 도전해가지고 무려 10번이나 실패를 거듭한 끝에 11번째의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도 전구 하나 발명하는 데 있어서 무려 1만 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미국의 역사, 야구 역사 말입니다. 미국의 야구 역사상 잊혀질 수 없는 홈런왕이 있죠. 행크 아론. 그는 755개 홈런을 쳤는데 거의 2배나 되는 1330번의 삼진아웃을 당했습니다. 대부분 홈런 타자들이 벼르고 있다가 삼진아웃으로 당할 때가 많지요. 우리나라 선수도 최초의 LA 다저스 입단한 박찬호 역시, 또 피겨 여제 김연아, 마린보이 박태환, 봉다리 이봉주, 이분들도 다 실패를 거듭해서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한두 번쯤 실패하면 끝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공과 실패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 11절 말씀에서 제자들의 물고기 잡는 두 이야기가 나오지요. 하나는 뭐예요? 고기를 잡지 못했다. 밤새도록 잡았지만 고기를 전혀 잡지 못하고 허탈감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수많은 고기를 잡아서 다른 배 동무들에게 손짓해서 불러와 가지고 그물을 끌어올릴 만큼, 그리고 2배에 가득할 만큼 고기를 잡았다는 이야기지요. 이 두 이야기에서 성공과 실패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실패하고, 그래서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주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아시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만드신 첫 번째 사람들로 완전한 환경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장차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계획이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무슨 약속이에요? 장차 메시아 예수님 오셔가지고 사탄의 머리뼈를 깨부시는데, 즉 하나님 만든 에덴 동산 고장 내놓았던 사탄의
머리뼈를 깨부시는데 사탄이란 놈은 여인이 웃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가지고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있게 할 것이다. 그 예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첫 열매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다음 열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 즉 구속의 역사를 미리 얘기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실패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 피할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두려워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패한 거지요. 그러나 그는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는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조상, 히브리인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 역시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느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패자였죠. 그러나 그는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재차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죠. 재차 말씀이 임해서 그는 니느웨로 가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를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마가는 또 어떻습니까? 그는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감으로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교회사에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였다라고 소개합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된 후에 당신도 예수와 함께 했던 자지. 그러자 베드로는 다음에 자기가 잡혀서 죽임당할까 봐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한 죄를 저질렀죠. 실패했습니다. 은폐하기 위하여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가지고 사실은 나중에 죽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개한 이후에 수백만 명의 영혼들에게 힘을 주게 될 수많은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전심으로 경외한 자로 성경은 나중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 안에 실패를 경험한 뒤에 믿음으로 성공한 위대한 사람들의 명단을 올려놓았는데요, 하나님 항상 불완전한 사람들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불완전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게 하여 세상에 어리석다고 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이 세상에서 약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자, 여러분도 실패한 적 있으시죠? 저도 몇 번 실패한 적이 있어요. 가끔 만약에 내가 대학에 2번의 실패가 없었다면 오늘 내가 예수 믿었겠는가? 그리고 목사가 되었겠는가? 생각해 보면서 실패가 나의 성공의 길로 가는 길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실패가 뭐라고요?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이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오랫동안 고기를 잡아온 아주 능숙한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는 고기가 어느 시점에 있는지, 어느 때에 많이 잡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고기를 잡는 최고의 도구를 가지고 있는데 배와 그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밤은 실패자였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배고프고 춥고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실패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은 실패를 허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실패가 어떻게 성공의 길로 가게 되는가? 실패가 어떻게 해야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뭘 인정해야 된다고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 지금 나와 함께 하시네. 늘 언제나 늘 가까이. 야, 주님은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계신다. 아까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주님이 내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주님이 예배당 안에 와 계십니다. 그 임재의식입니다. 여러분, 위험한 핸들을 붙잡을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들을 군대 보낼 때 주님
우리 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김동수 부목사님 사모님이 내일 출산을 하게 되는데 내일 산부인과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성공의 길로 가게 되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어젯밤에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하고 허탈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서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서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배를 강단으로 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밤새도록 혼자서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패배감에 빠져 있는 자였습니다. 실패자였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인정하기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은 뭐가 달라도 많이 다르다. 선지자 이상으로 다르다. 이 사람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어떨까?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명령하셨죠. 실패한 뒤였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니까,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나니까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히든지 성공자가 된 거지요. 임재를 인정한 뒤에 오는 성공의 경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아니면 실패를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한다면 여러분이든 여러분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손자든 누구든 간에 주님의 임재를 인정한다면 성공의 길로 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실패의 뒤 성공의 길로 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쉽게 들을 거예요. 순종 많이 들어봤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순종 많이 얘기 들었죠. 순종?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냥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린 것하고 말씀에 대한 순종하고는 일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시몬아,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나야 말이요,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는 거기 안 잡힌다니까.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까 배 위에서 선포하시는 예수 말씀을 들었어요. 와, 대단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분의 말씀 내가 의지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가 다를 것 같아. 인정한 겁니다. 주의 임재를 인정한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인정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의 선장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유의 주,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했습니다. 주님을 단순히 구주로 영접하는 차원하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것이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쉽게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을 들으셨겠지만 여러분의 자아가 죽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으로 확실히 인정하십니까? 그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사실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순종하기가 그리 쉽지 않답니다. 왜요? 우리가 교회에 많은 일들을 해왔지요. 교회 조직을 알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잘 압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다면 그것은 주의 성령이 그 일을 주관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진짜로 내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있고 주님이 뭐든 이해할 수 없지만은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서 오는 실패들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여야 된다. 내 자아가 아니라 그리스도여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도 이 말을 늘 자주 되뇌이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을 칠 때가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야 되는데 또 내가 살았었구나 싶을 때가 허다합니다. 내 생각,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내 판단, 그건 안 돼. 그건 불가능해. 쉽게 포기해버리고 좌절하고 의기소침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없으신 하나님, 그분이 환경을 보지 말라, 상황을 보지 말라, 너희 지식이나 경험만을 바라보지 말라. 창조주 하나님, 죽은 자, 38년 된 병자, 나면서부터 눈먼 소경, 안전병이를 일으킨 여호와를, 예수를 바라보라. 베드로의 실패와 성공의 차이는 내가 주인이냐, 주님이 주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이 배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이 배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했을 때에 성공한 것입니다. 내가 그물망의 주인이 아니고 그물망의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그물망의 주인이다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성공한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의 길로 가는 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런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영접하는 차원이 아니다. 그냥 교회 왔다리 갔다 하는 차원이 아니다. 뭔가 직분 하나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좀 봉사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다. 뭐 조금 봉사하고 헌금하고 표시만 내는 것이 아니다. 순종은 뭐냐니까 이해가 안 가도 환경 상황 속에서 납득이 안 돼도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분은 창조자라고 하는 거, 그걸 믿고 모험하고 결단하는 것,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게 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렸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말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를 고기 낚는 어부를 말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잘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하면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할 때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향한 뭔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순종하면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를 의지하고 시선을 그분께 고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찬양 많이 하잖아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이 찬양 있잖아요. 후렴 부분만 한번 해볼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진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의지하고 시선을 그분께 고정한다는 말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은 실패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주님 여러분들에게 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할까요? 실패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을 바라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또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을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18편 1절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는 수차례 내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 나의 계획대로 되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나의 계획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의 역행, 거꾸로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 이걸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당겨달래. 하나님 응답해달래. 하나님 보살펴달래요. 필요를 채워달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랬는데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세상 것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거죠. 제대로 예배 생활도 못하면서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헌신할까 희생할까 11조를 할까 제대로 주일성수를 할까 그러지 못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좋은 배우자 달랍니다. 그러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에 좋은 직장을 달라고 한답니다. 그러나 젊었을 때 청소년들이 먼저 내일 시험이 있어도 오늘 내가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제자 가운데 고3인데
내일 서울대 시험을 보는데 오늘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서울대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들은 저 시골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인데 그런데 여기에 사는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 내일 시험 있다고 오늘 교회를 안 왔어. 그런데 내일 서울대 시험 있는데 오늘 와서 예배드린 두 친구 서울 고검장이 되었고 지금은 로고스 대표로 있고 또 한 분은 지금 서울시청에 3급 공무원으로 있고 두 사람. 그래서 한 분은 우리 교회 오셨죠? 2년 전인가요? 간증하러. 한 분 서울시청에 3급 공무원 국장으로 있는 분을 언젠가 한번 모시려고 하는데요. 간증거리.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 모세에게 야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적과 꿀인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좌우로는 산 아니면 광야입니다. 모래입니다. 모래, 사막.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다시 붙들어 가려고. 노동력 착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앞으로는 싹 홍해 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사면 초가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는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임재,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죠? 잘 이해는 순간 안 갔지만 어떻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세계 지도의 센터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모든 길은 로마로,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실 지구한 센터로. 그리고 그때 헬라 철학이 아주 발달했을 때 철학은 뭐예요?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행복의 파랑새를 찾을 때 얘들아 행복이 어디서 오냐면 나로 만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행복이 있다는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계획 때문에 모세를 하여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중에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어요. 순종할 때, 하나의 임재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할 때 성공의 디딤돌이 되고 성공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실패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실패의 뒤에 위대한 성공의 길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실패해서 성공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의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형제들에게도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아니 이 나라 안에 여러분 지금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아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나라의 분열을 구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아버지가 됐다고 그러니 지금 나라가 분열되어 있어요. 이 분열을 누가 구할 수 있느냐?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전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 나라가 이 분열에서 이 혼란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지도자로는 안 됩니다. 지금 어떤 지도는 잘 안 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직 하나의 임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에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이 대한민국은 영적 이스라엘 땅입니다. 우리 후손들 30년 40년 후손들을 지금 이 상태로 두면 우리는 눈물이 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3, 40년 후에 우리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행복과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내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빠, 엄마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이 땅의 민족을 통하여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 나라는 망할 수가 없다. 이 대한민국 망하지 않습니다. 경제 지금 무너져 갈 것 같은데 다시 움츠렸다가 뛰게 하실 것입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기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기소침하면 안 됩니다. 좌절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스크랩을 짜고 말이에요. 주먹을 불끈 쥐고 된다, 할 수 있다. 주님은 이 대한민국의 사우스 코리아에 임재하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셔. 어떤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 그리고 하나님 오묘한 계획이 있어.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5대 6대주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리라. 이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여러분 개인이 승리하시고 여러분 자녀 손손들이 승리하시며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업장이 승리하고 우리 교회가 승리하고 이 나라 이민족이 승리하고 남과 북이 복음 통일입니다. 뭐 이념 사상 통일이 아니라 복음으로 통일이 돼서 땅까지 복음 전하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이런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